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데, 아마 그 언약이라고 이 바울이 또는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언약을 자신들이 수행하던 그 절차와 방법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구약 히브리 성경 구약에만 해도 그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그 베리트라는 단어가 300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그들의 그 언약을 맺는 방식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이 확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이 원래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베리트라는 말이 가른다는 뜻인데, 그 짐승을 가져와서 각을 떠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창세기 15장 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암소 3마리, 염소 3마리, 수양 3마리, 뭐 이런 비둘기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각을 떠서 양편으로 나눠 놔요. 그 제물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길로 걸어가면서, 그걸 죽음의 걸음이라고 그래요. 걸어가면서 이 죽음을 놓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는 거죠. 목숨을 걸겠다 하는 의미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나눈 다음에는 음식을 서로 먹여주고 의복을 서로 바꿔 입어요. 그래서 너와 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됐다는 그런 표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름 안에도 내 이름의 상대방의 이름 안에 들어가고 상대방의 이름이 내 이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양쪽 하객들이 앉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길을 내죠. 왜 그렇게 양쪽에 나누어 앉죠? 어느 편 사람이 많이 왔나 보려고 나누나요? 축의금 걷기 좋게 하려고 나누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언약을 맺는 사람이 그 가운데 난 길로 오가면서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 갔을 때 하객들이 그 가운데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건 신랑 신부만, 그 계약 언약의 당사자만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끼리 하는 것은 그 약속이고 또 기업들끼리 하는 것은 계약이지만, 이게 언약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 가운데, 더구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중한 의식입니다. 미국의 그 결혼식 하는 데 가보면요, 마지막에 그 케이크를 절단해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를 신랑 신부가 서로 먹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 언약에 있었던 흔적이죠. 지금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하는데, 그 신랑 신부가요, 결혼식 때 먹었던 그 케이크 중에 한 조각을 잘 그 래핑을 해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해 결혼 기념일 때 그걸 꺼내가지고 또 서로 먹어요. 그 의식이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사람끼리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일방적인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행할 의무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약속도 소중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손해가 나도 어려워도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폐하거나 지키지 않을 리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비단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인데,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잘 이해하셨으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실 분 또 좀 더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거죠. 이렇게 언약이 먼저 주어졌는데, 그 언약 다음에 한 430년 이후에, 사실 430년보다 더 후에요. 왜냐하면 430년은 애굽에서 종놀이 할 때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해방되어 나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후에 준 율법이 앞에 그 언약을 대체하거나 폐기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보다 훨씬 앞서서 아브라함 때 주셨다는 거죠. 그 율법은 그러면 왜 주어졌느냐? 오늘 3장 16절에 19절에 그러면 율법 무엇인가? 범법함으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이야. 언약 위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거죠. 더하여진 것이다. 부가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죠.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영원하지만 이 율법이 도중에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가적인 거라는 거예요. 원래 모세에게 주어질 때는 10계명, 사실 그전에는 하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인데 그걸 10가지 계명으로 모세의 손에 성문화시켜가지고 주었는데, 결국 그것도 자꾸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신종 범죄가 자꾸 발생하고 그러니까 율법도 613개 조항으로 더 확장되어 나와요. 아마 지금까지 있었다면 더 많은 조항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원래 언약이 본질이고 이 율법은 부수적인 부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보려면 언약 아래서 율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복음 아래서 율법을 해석해야 제대로 율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항상 그 믿음, 그 언약, 그 복음의 각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율법과 약속은 힘써서 구별을 해야 된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그 둘은 하늘과 땅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율법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 교리는 건전하게 더럽혀지지 않은 채로 보존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라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인데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 된 약속, Old Covenant, New Covena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런데 사실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이건 사실은 사람의 종교인데 사람의 의무, 사람의 행위, 사람의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은 믿기만 하면 되고 율법은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약속, 은혜, 믿음이라고는 범주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에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행위의 범주 안에서 사람을 다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어진 반면에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로, 모세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주신 언약하고 여러 단계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하고 다르다, 또 언약이 더 우선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율법이 약속하고 언약하고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이 번번이 실패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그 하나의 자손으로 유지되지를 못하고 계속 분리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죄를 밝혀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고, 23절에 이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가 되고, 율법 아래 메인바가 됐다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 인간의 종교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다.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그걸 믿는 그 믿음의 때까지 이 율법이 유효기간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 사면장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언제 때까지냐? 믿음의 때까지. 율법은 언제까지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모세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거의 2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렇게 언약과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역사의 그 원리인 정반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정, 모세, 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합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5절부터 18절까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는다.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이에요. 아무리 율법이 그 후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폐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유언으로 말하면 사람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유언의 효력은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그 유언장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래로 계속해서 유효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요체는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유업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앞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두 번째, 지금까지 얘기한 것의 요약은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명해주고 더 밝게 드러내고 그 약속이 불가결하다는 것,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확증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면서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죄를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게 되고 놀라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은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내 옷을 이대로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세마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 녀석이 자기 옷을 입지 않고 내 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왔네. 그래서 나를 뭐로 대우해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나에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언약을 맺을 때 옷을 갈라 입는 것처럼 요새 그 국제 무슨 축구 경기 같은 거 뭐 하고 나면은 서로 유니폼들 갈아입죠. 네. 서로 바꿔 입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세마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마 그 탕자는 죄를 범하는 어간이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 오면 해줄 걸 준비했어요. 살찐 소를 준비해놓고 송아지를, 그 다음에 옷을 준비해놔요. 가락지를 준비해놔요. 신발을 준비해놔요. 그리고 거지 형색으로 나타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쓸어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준비한 그 옷을, 가락지를, 신발을 신기라고 해요.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에다가 그 옷을 입혀놓으면 그 어울릴까요? 우선 아들이 그동안 고생하느라고 몸이 좀 빠져가지고 헐렁할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집에 있을 때 생각하고 옷을 사이즈를 그렇게 만들었을 테니까. 그런데다가 얼굴은 검게 타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 좋은 옷을 입으면 멋있어 보일까요? 이상해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그리스도의 옷은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아니에요. 내가 한 행실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아버지의 아들로 그 집에 살면서 아마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틀림없이요. 다시 살도 찌고 다시 피부색도 바뀌고 그 몸도 달라지면서 아마 그 아들다운 그 옷에 어울리는 풍채가 그 이후에나 형성이 됐을 거예요. 당장 그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과분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 구분이 없어요. 또 계층 구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성별의 구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대등한 존재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알았는데 여기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게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시대의 아주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주인과 종을 구분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혈통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계층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유업을 여러분이 잊게 된 겁니다. 그 유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로워지는 거고, 그 유업 중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영광과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것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혈통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소용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서 그 약속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유업을 다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